오늘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장의 내용은 신명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불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요.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세대인 2세대만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재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키지 못한 그 약속을 이제 자녀 세대가 다시 그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지 못한 복을 너희는 받아라. 그리고 너의 후대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라 하는 축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와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재차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거랍니다. 2절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에게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너희가 직접 자녀로서 너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다 그 말이죠. 이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교훈이 됩니다. 보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은혜가 되지만 보고도 내가 그 길을 답습한다면 결국 나도 부모 세대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보았다 그 말이죠.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끄셨으며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나셨는가 그걸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마음이 변화도 없었고 또 들었으나 그것을 무감각하게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못 박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은 잊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후대에 그 전하고 전해서 너희의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29장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5절에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40년의 여정을 광야에서 지냈지만 너희 죽지 않았다 그 말이죠. 배고파서 죽은 일 없었고요. 옷을 헐벗어서 죽은 것도 없고 너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너희 신발이 닳아서 발이 다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 돌봤다 그 말입니다.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너희가 죽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요. 무엇이 없으면 고갈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옷이 낡아서 헐벗지 않았고요. 신발이 헤어져서 우리가 발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와 때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광야에서 그러나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느냐? 그 이유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좀 궁핍하고 좀 어렵게 산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마음을 그 안에 주신 겁니다. 우리가 풍성하면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내 뜻대로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임이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우리는 군대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저 떠돌이 인생과 같은 존재였지만 헤브론 왕,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었다 그 말이죠. 이 가나안 땅에 이 군대를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아닌 일반 백성과 군대 조직기에 있는 군인들과 싸웠는데 일반인들이 이긴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 당시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은 이 요단강 동편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들 그걸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너희가 직접 봤지 않느냐? 너희의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도 너희가 봤고,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차지했는가도 너희가 알았다 그 말이죠. 과거와 현재를 봐라 그 말입니다.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형통하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배부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 돌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모두 미래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믿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나중에 내가 편안할 때 찾을게요.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통입니다. 그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10절에요.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신 맹세에 참여하여. 무슨 의미냐면요, 수령들, 장로들, 지도자들, 지파들, 유아들, 아내들, 진중에 있는 객들, 일하는 종들,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예외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고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이게 매뉴얼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고 올 세대, 미래 세대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랍니다. 너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야. 어디에까지요?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 있지 아니하는 자는 언제일까요?
미래의 세대까지, 오고 올 세대까지 모두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애굽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너희가 봤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끌어 나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여정을 이끈 것 하나님 너희가 다 목도했고 봤다 그 말이죠. 너희가 산 증인이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축이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멸망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그리신산 에발산에 6지파 6지파 6지파에서 분리해 놓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재차 확인시킨 겁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멸망당한다 그 말이죠.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되 너희가 알고도 모르고 행해도 죄가 되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지워버린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대로 임하게 한다 그 말이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생명을 취합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죠?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소멸돼 버린답니다. 멸망당한답니다.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의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거역한 자들에게는요 질병이 임하게 되고 유황과 불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앙으로 인해서 심어도 거두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확이 없는 거죠.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명렬하게 노하심을 무슨 까닭이냐. 이방인들이 지나가다 보면 이 땅이 왜 이렇게 황폐대가 됐지? 왜 이렇게 멸망당해 됐지? 묻게 되면 그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아프리카라는 땅이 지금까지 황폐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목초가 있고요. 울창한 숲이 있었고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땅이 그렇게 됐죠?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원래 그랬다는 거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황폐화된 이유는요. 변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재앙이든 뭐든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결국 다 마르게 됩니다.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됐지? 그 원인과 그 결과의 사실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25절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는 아멘 그렇게 했지만 그 뒤에는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누가 파괴한 거죠? 약속을 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파괴한 겁니다. 세우신 언약을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황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죄악으로 대한 결과로 우리가 황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우상 숭배한 까닭이라 그 말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으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올라가면 내가 우상이 되고요. 돈이 올라가면 돈이 우상이 되고요. 명예가 올라가면 명예가 우상이 되고요. 그 쾌락이 올라가면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모두 우상이 됩니다. 까닭이 무슨 까닭이냐? 다른 신을 섬겼답니다. 우상 섬겼답니다. 27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니까 재앙이 임한 겁니다. 저주가 임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는 분명하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면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됐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교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 29절에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춰진 일은 뭘까요? 이 비밀, 축복의 비밀은 감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나타난 일은 뭡니까?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내게 복이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에게 생명이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